마태복음 25장은 3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것은 어제 봤죠.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중간에 달란트 비유는 돌아오는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과 그 기준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보좌 앞에 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분하신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목자가 가까이 오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이제 열어 무실 때는 오른편 영이니까 양을, 왼편은 염소를 세우는데요. 전통적으로 오른편은 올바름을, 그래서 오른쪽이 right,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왼편은 바르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양은 잘 살았다고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염소는 잘못 살아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제목이죠. 복받을 자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모두 했다라는 겁니다. 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즉 선을 행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의인들이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고 말합니다. 37절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39절에서도 계속 어느 때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을 행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반대로 왼편에 있던 자들을 보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43절에서도 똑같은 목록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했다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이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도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고 묻습니다. 자신들이 선을 행하지 않은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이들이 무슨 큰 악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요,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것도, 누구를 억압한 것도,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죄의 목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7가지 대죄,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런 논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이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은 그 자체를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를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런 생각에 대해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을 그분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일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며 무정하고 무관심한 것은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왕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왕을 섬기는 길은
왕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왕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왕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묻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속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상속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이 상속에 목매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데요. 상속 중요하죠. 유산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이 상속 때문에 깨어져 나가고 또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상속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놀라운데요. 이것은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찾아낸 결과물입니다. 미국에서만 앞으로 25년 동안 약 68조 달러가 상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시대 분들이 이제 서서히 늙어가고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제 이런 유산 상속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 돈으로 9경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다음에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게 공이 몇 개인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적절한 계획 없이 58% 가족이 분쟁을 겪는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나 되죠. 특히 형제 간 상속 다툼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높습니다. 상속 소송으로 수개월, 심지어 수년씩 법정 다툼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들은 뭘 위해 싸우는 걸까요? 네, 물론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상속을 놓고 싸우는 진짜 이유는 그 돈이 상징하는 바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 자체라기보다는 그 돈이 상징하는 바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중요하다는 인정, 안정감, 자존감, 관계의 연결고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 유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상징하는 바, 그 상징하는 것들 때문에 상속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 한 집안이 한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속은 전혀 다른데요. 34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상속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으로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로 주어집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거나 공로로 획득한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자, 둘째, 창세전부터 예비되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도 급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권리입니다. 상속은요, 피고용인이나 종이 받는 품삯하고 다릅니다. 이건요, 급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봉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자녀된 권리로서 받는 것입니다. 넷째,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써버리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영원합니다. 46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상속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 상속을 받을 자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삶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닮은 게 자녀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닮아서 행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게 마땅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듯이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증거인데요. 선한 나무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고요. 왕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왕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며 왕의 마음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왕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인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상속은 세상에서 빼앗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선한 나무가 자연스럽게 맺은 열매이며 왕을 사랑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며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